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성경 꼭 찾으시고요. 성경 글이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자막 준비했으니까 앞에 자막 보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우리 5절 6절은 같이 읽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형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형통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저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보다 글쎄 내가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되묻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어느 유치원 다니는 여자아이가 너 커서 뭐 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될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커서 엄마 될래요. 그 아이가 볼 때 자기 엄마가 되게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커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엄마 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어떤 엄마가 되느냐? 그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좋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되는 것보다 좋은 엄마 그리고 성공하는 엄마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는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을 찾기를 원해요. 성공이 뭘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부를 얻는 것. 어느 분이 그 서울대 입학한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대요.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죠? 서울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개봉동 광명시에서 살 때 서울대 어떻게 가냐면 121번 버스를 타면 간다 그랬어요. 저희 마을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입학하면 뭐가 걸리는지 알아요? 현수막 걸려요. 우리 동네는 아주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각 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 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이 서울대예요. 그 서울대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 도중에 맨 앞에 있는 서울대 신입생에게 물었대요. 자네의 꿈은 뭔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서울대 입학하는 것이 그 학생, 그 인생의 전부의 꿈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1차적인 꿈을 이루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룬 이 꿈을 통해서 정말 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의를 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분이죠, 그죠? 대통령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특권도 많지만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 아마 성공의 자리 맞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만약에 어떠한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다 다 국고에 환수되고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가 대통령의 과정을 거쳤다 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도 그 형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의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을 소개할 때 1살부터 16살까지도 있었을 텐데 왜 17살 때의 요셉을 소개할까? 그 이유는 이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 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두 가지 꿈 알죠? 빨리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알죠? 그거 안다고 얘기해야 지가 그냥 건너가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하면 한참 걸려. 다시 여쭤볼게요. 두 가지 꿈 알죠? 뭐죠? 이것까지 안 물어볼 줄 알았죠? 여러분, 17세 때 꾼 요셉의 꿈, 이 꿈은 요셉의 생애에 그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대로 돼요, 안 돼요? 근데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꿈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를 겪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에 보면 그 요셉의 절망적인 삶이었던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요셉의 삶이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그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올 때 존귀한 몸으로 환영받으며 왔나요?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끌려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채사옷이 벗겨지고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직접 온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옥동자 같은 신세에서 노예로 전락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오기까지 아마 노예 시장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매매할 때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야 몸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눈도 뒤집어 까보고요. 입도 뭐예요? 벌려서. 왜요? 썩은 지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왜냐하면 병들면 노예 사서 금방 죽으면 여러분 일을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귀하게 자란 요셉이 하루아침에 짐승 취급받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5일장에 소 파는 우시장 아시나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를 팔을 때는 소에게 먹이는 게 있어요. 뭘 먹여요? 물 먹여요. 근데 소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배부르면 안 먹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소 입을 억지로 벌리고 호스를 집어넣고. 왜요? 배가 빵빵할 때까지 물을 채워야 10kg든 20kg든 무게가 더 나가야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 시장에서 사람들의 흥정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고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셉의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어려운 현실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볼게요. 요셉이 어떻게 와요? 이끌려, 짐승처럼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뭐 했다 그래요?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죠? 다시 얘기할게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에 팔죠? 은 20. 그러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20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까요? 30. 자, 이제 흥정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좀 웃돈을 더 올려서 팔았겠죠, 그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7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는데 한 6시 반경에 와요. 근데 교회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 왼쪽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 그 인력 소개해주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6시 30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제가 버뜩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대열에 서 있으면 누가 나를 일 시키려고 데려갈까? 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영 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 생각에 공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비단 옷만 입었던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요셉을 세워놓고 흥정해요. 내가 20에 샀는데 최소한 30은 받아야 됩니다. 좀 깎아주세요. 여러분들 그 대상자로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완전히 다른 요셉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분명히 여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요셉 자신도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했을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하지만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한 과정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되었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어떤 관계의 고통이 있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내가 배고파 낳은 자녀가 나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인생이 꼬이고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의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같이 볼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2절, 3절, 21절, 23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세요?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인생의 형통,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은 배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셔야 돼요. 이게 형통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이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부자 훨씬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형통하고 그러면 목회하기 참 쉽겠다.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죠. 교회 몇 터질 거예요. 왜요? 교회만 가면 다 되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교회 갔더니 시험지 받았는데 답이 다 보여. 오지 선다형인데 답만 진하게 보여. 다 찍었더니 다 맞았어. 우리는 가끔 그런 쓸데없는 생각에 상상에 빠져.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내놓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뭐같이 버린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한평생 자신의 체험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누구 없는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룬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공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마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그분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3번 시작. 진정한 성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 하나 했죠. 주보에 없는 광고. 뭐 잘하자고요? 인사 잘하자고. 어느 분한테 전화 받고 혼났어요. 김포 남현교회 성도들이 인사 잘하지 않는다고. 그 말 속에는 말은 안 했지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저한테 설교 시간에 가르치라고. 여러분 그 유치원 때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인사 잘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상 잘 모르면 인사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무조건 인사합시다. 아셨죠?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밝은 미소로 저를 쫓아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않는 분은 뭡니까? 아셨죠? 교회에서 인사하세요. 마을에서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 만나면 인사하세요. 제가 택배기사 아저씨 만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봤대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셉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요, 교회 다니는 아내가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교회 다니는 게 저러냐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뭘 그걸 크게 대답해 또 다 타고나게. 교회 다니는 게 그러냐고. 그런 말 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기대치가 커요. 사도들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입어요? 그렇죠. 요셉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니까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까지 줘요? 6절.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하나만 빼놓고 다 줬어요. 하나가 뭐예요? 예? 거시기. 자기 아내 말고는 다 맡겼어요. 근데 이 아내도 요셉이 얼마나 좋은지 나 가지라고 덤벼들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창세 39장 읽어보셔요. 그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습니까? 그리고 36개 주랭량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이 한 나라의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집에 요셉만 노예로 있을까요? 아니요. 농경문화에는 노예가 많았을 거예요. 요셉은 이때 나이가 17살에 팔렸으니까 어쩌면 20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20대 젊은 청년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겨요. 요셉보다 나이 많은 노예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의 선배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주인은 20대 젊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겼을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살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가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테레사 수녀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한평생 집 없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요. 근데 그분이 성공을 이렇게 총해요. 성공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테레사 수녀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후에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이 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수녀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께 속한 자야, 작은 예수야, 이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택시기사가요,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였는데요, 자기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택시를 운전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타면은 안 돼요.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쓰여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 수 있대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개 씨, 누구 엄마 이렇게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잡사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운전하다가 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만 알아. 택시기사도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 흉보고 다른 사람 흉보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택시기사도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흉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도 알아. 누가요?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도 그 정도는 알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뒤에서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없을 때 흉보고. 그분 얘기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야, 교회 나가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들까 봐 내 교회 못 나가겠다. 권사님만 알아. 권사님, 그 박집사 있잖아, 박집사. 교회 박집사가 하나둘이야? 그 있잖아, 그 대가리 큰 박집사. 혹시 산부 예배 때 박신대 머리 큰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 아니야.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자막으로 썼어요. 좀 보시고 꼭 실천하세요. 있을 때, 없을 때. 제가 저기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없을 때 씹지 말고. 너무 좀 심해서 그 말 안 썼어요.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근데 우리는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요. 왼수는 돌덩 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그러면 안 돼요. 베푼 것은 서운한 것은, 자, 한 번 더 읽게요. 다 같이 시작.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고 곤란할 때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입에서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저 말씀을 생각하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삶을 위한 실천사항 3가지를 주셨어요. 그 3가지 복습하고 말씀 마칠게요. 1번부터 읽어요. 시작. 지금 어려운 현실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